우리가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거룩한 복의 말씀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선포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셔서 내가 어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과 저주의 그 길 속에서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심으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복의 말씀으로 또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말씀이죠. 그토록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와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변증하면서 논쟁하면서 온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는 두세 증인을 세워서 너희가 했던 말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는 거, 또 회개치 않는 거, 우리가 옳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권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추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옳지 않고 그것이 바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법으로 우리가 보면 교회법으로 그것을 다스려서 그 안에서 옳지 않는 이들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을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죠? 너의 입의 말마다 내가 그것을 대면해서 증거를 보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삼자 대면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은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잘 모르고 살아면서 어떻게 보면 삼자 대면한다고 하면은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렵잖아요. 왜냐, 그것을 듣고 있는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이든 옳지 않는 것이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증명되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늘 싸우다가 보면 늘 나중에 끝에 가면 삼자대면하자, 이제 이렇게 하면 뭔가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 이제 오늘도 사도 바울도 그거예요. 내가 이제 그 교회로 가면, 고린도 교회로 가면 이와 같이 너희가 했던 옳든 옳지 않는 모든 말들이 그대로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12장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오직 자기 목숨을 내어줄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어줄 용기가 있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줘서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것들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모된 도리에 대해서 영적인 부모된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내어주는 자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의 욕심 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몫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늘 주의 말씀은 내려놓게 하고 주의 말씀은 우리가 욕심 그릇이 자유롭게 하고 또 주의 말씀은 욕심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이다라고 말했죠.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실체가 날마다 열매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고 그것에 증인되어져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이 수없이 많은 말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확증하고 그것에 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그러니 남들은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회복이 됩니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주어집니까? 세상은 항상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에 목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그것을 우리 앞에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있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너희의 말씀에 우리 삶 안에 틀러 잡고 그 말씀의 법을 지키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그거 완전히 반대되게 정말 우리가 짓지 않는 집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추수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둬들여서 있는 그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게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으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자꾸 나의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삶이 없고 내 중심의 삶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라는 자신을 비우고 너라는 존재를 부인하고 아버지가 너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네 속에서 믿으려고 몸부림치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실체고 그 실체를 통해서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서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증거를 보이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네 속에서 네 말이 참말이면 그것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증거가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모든 선교의 여행 곳곳마다 세워지는 교회들이 바로 그거의 증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어떤 표적이나 이적을 그들 앞에 내세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그것을 주시냐면 마음이 청결한 이들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 아버지는 영적인 기적을 베푸세요. 근데 우리 안에 불신앙이 가득하면서 더 중요한 거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네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자체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것이 모순이라는 옳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사단의 능력밖에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능력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나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아버지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가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육체는 뭐 할 수 있다?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핍박과 환난을 당하여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먼저 고난을 기억하잖아요. 아버지를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 속에서부터 확실하게 믿으면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신 것인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지난 우리가 12장에도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수치스럽게도 할 수도 있고 나를 부끄럽게도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나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부끄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나에게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만큼 나는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변명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꾀를 내서 어떻게든지 수치를 안 당해보려고 우리는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은 다 주 앞에다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 안에서 오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으셔야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떤 것도 우리로 인하여서 주장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주장되어지는 은혜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래요. 약하다라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 강하세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약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라라는 거예요. 인간이 왜 약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는 강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세상에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세상 앞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리가 서서 우리가 심판하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원수마귀의 종노릇 해버립니다. 그러니 육은 항상 어떠냐라는 거 사망이에요. 육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천하보다도 더 강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만 있으면 육이 무너져도 육이 고난을 당해도 육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 가장 강함으로 인해서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육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다 무너지죠. 우리 육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 앞에 우리가 설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실체의 것들을 우리는 갈구하고 목말라하고 침노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데 능력이 뭐예요? 복음으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가 와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거, 그리고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가 구원자로서 너희 앞에 설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도 계속 예수님의 행적마다 그 예수님이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예언하심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이루러 왔노라 그래. 그러니 나의 육체는 지금 연약한 죄의 육체 아래 있지만 제 사망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것을 이루려 하는 그 말씀은 가장 강한 힘이라는 거예요. 가장 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없는 자들은 약하지만 우리는 항상 가짜의 강함을 자랑하잖아요. 가짜의 것들을 우리가 뽐내고 가면을 쓰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진짜 진리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오직 말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요,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자체가 가장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중에는 그 깨어진 것들이 결국은 티끌이 되고 먼지가 돼서 하나도 옮겨져서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조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보배를 담았대. 이 보배가 무엇이다? 천하를 호령하는 것이다. 세상의 천하 만국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 같은 존재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음을 담았다라는 그 자체는 얼마나 큰 능력을 힘입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 자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것의 가치가 내 안에 아구까지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내 안에 충만해야 내가 이 껍데기, 내 육체, 보여지는 사람들의 현상의 것들이 저렇게 그것이 옳지 않고 허무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너희의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래요. 그러면서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고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자기만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도 말했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가짜인 것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구분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그 구분한 자리에서 누가 보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느 편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이 네 속에 있는지 너는 스스로 너를 시험하래. 그리고 스스로 너를 검증하래. 검증이라는 뭐예요? 아까 말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에게 하나하나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이거는 가짜네, 이거는 진짜네, 이거는 가짜네, 진짜네,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속에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많은 프로테이션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비진리 안에 있느냐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의 자리 안에서 스스로를 시험하고 스스로를 검증해서 스스로가 거기에다 뭐를 매겨야 돼? 점수를 매겨서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보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는 진짜 믿음인들이에요. 이거를 누가 했어요? 구약의 다윗이 했어요. 구약의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이 했다라는 하는 이유가 뭐다? 자기들이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고백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검증한 거예요. 왜냐? 내가 아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생의 자랑의 것들이 육신의 안목의 자랑의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돼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내면 복음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육에 보여지는 것들을 말씀 속 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시험하고 정확하게 검증하면서 가면 진짜는 세상에는 거의 없어요. 다 속이고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지 거의 대부분 하나님 말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진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뭐만 진짜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파생되어지는 것들만 진짜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안에 진리가 있는가 그 진리를 찾아서 헤맨다면 주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어느 곳에도 진리는 없어요. 어느 곳에도 옳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무엇만 옳다? 하나님의 말씀만 옳은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우리 앞에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때로는 죽음이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그 육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육체 안에 담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육체 따위는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체 따위는 쉽게 힘입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 해야 된다?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약에서도 많은 예수님 앞에 치유받은 그 나약한 소자들을 봐봐요. 그들이 치유를 받는 후에 행했던 것들이 뭐냐면 영적인 의미, 겉옷을 벗어버리고 성전을 향해 달려갔더라. 그리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쫓더라 그래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이제는 육신 안에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이제는 영에 보이지 않는 실체의 것을 보이지 않는 실체를 만들려면 얼마나 믿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라봐야 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침노해야 그것이 실체가 돼서 내 입에서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나 증인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본 자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맛보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내는 연단을 소망이라 한 것처럼 인내의 시작이 무엇이냐?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다 몸소 경험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단련, 단단하게 그 안에서는 절대로 내 육체의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구원이에요. 소망이라는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육체를 힘입고 살 생각하지 마라. 이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가 먹고 마시고 육체가 쾌락을 즐기고 육체가 만족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 이른 자들이에요. 그러니 육체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해야 돼.
담대함이 무엇이냐면 연단되어진 마음이에요. 담대함의 이유가 뭐다? 이미 복음은 이겨놓은 거예요. 이미 복음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복음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연약한 육체가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지 복음 자체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상에 복음이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담고 산다고 하는 자들이 육체 안에서 살아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껍데기가 벗겨지면 복음은 세상 안에 편만해져서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냐?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강한 엄청난 천하의 모든 것을 다 호령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힘입기 위해서 뭐 하라라는 거예요? 말씀, 믿음은 계속 바라봐야 돼요. 계속 그것을 추적해야 되고 민감하게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것이 내 안테나가 되어져서 어떤 시점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시점으로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경험하는데 그 세상의 것들을 나한테 지식으로 습득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세상을 통하여서 복음을 깨달아 알으라고 주시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의 힘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에 강력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뭐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복음만이 생명이고 복음만이 너희들을 어디로 인도할지를 알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늘 말하잖아요. 질그릇 속에 보배라고. 그죠?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예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없는 자는 예수가 없고 성령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영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 안에 사망이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항상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아구까지 말씀이 차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내 육체를 벗어버리고 내 육체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것들이 다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육체는 날마다 죽여야 돼. 그게 진짜 진리. 육체가 살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거는 가짜예요, 여러분. 사는 거 사라져요. 죽는 거 오늘도 죽을 수 있어요. 왜냐?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천하를 호령할 만한 세상의 것들을 다 가져도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 생명의 주관자 앞에 생명을 드려야지. 어디 그 내가 생명의 주관자인 것처럼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날마다 두려워하면서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은 절대로 거짓되지 않고 참된 진리임을 여러분이 아셔서 복음만 믿으세요. 그러면 그 복음은 여러분을 결코 실족시키거나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이미 버려진 자래, 죽은 자라, 사생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져야 계속 반복되어져야 그 아들로서의 자라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면 결국 나만 자라 있어. 내 머리만 커져 있어. 내 삶에 내 나이만 먹어 있어.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의 덩어리와 죄인의 반석과 죄와 같은 것들만 내 속에서 묵어져 있으면 아무도 인간의 육으로는 여러분을 절대로 개조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 그것의 두려움을 아셔야 돼요. 내가 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없고 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제약된 단단함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변화를 기대하는 곳이 있다면 당장 주 앞에 와서 엎드려야 돼요. 이것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하면 당장 주 앞에 와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그 복음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아버지 변화를 기대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또 말하자는 6절에 우리가 버림받는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는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와 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절에 뭐라고 그래? 버림받는다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버림받는다라는 자체가 뭐냐? 회개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서 너희를 건징할 때에 너희가 옳고 그름 앞에서 스스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것이 그릇된 것이었다면 옳은 길로 돌아서서 있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추방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추방되는 이들이 있어요. 왜냐? 옳지 않게 교회를 회방하고 옳지 않게 우리가 보면 세상의 육적인 쾌락과 세상에 제약된 우상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회파시키면 권징이라고 그것을 치리할 수 있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추방하면 그들은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 교회에서 추방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큰 수치냐는 거예요. 근데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서 추방당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우리는 버림받고 세상에서 밟힌다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했잖아요. 소금이 빛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니 하나님 안에서도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에 가서도 완전하게 버려져서 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처절한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선택권 앞에서 우리는 복종하고 그 선한 것 앞에서 굴복하고 그 안에서 사실은 뭐 해야 돼요?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의 원수막에 종노릇해서 그 육으로 인해서 살아낼 생각을 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너희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지 않기를 내가 미리 이 서신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목숨 걸고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가 돌이켜라. 선한 길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그 길을 돌이켜라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그 소리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어요. 이 복음이, 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 그래요?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그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이기 때문에 내 양들에게 이와 같이 비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겠다는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 내가 그토록 피 흘려서 목숨 버려서 얻은 내 양을 우리가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서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했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한 영혼에 주목해. 그리고 그 한 영혼에 아버지 전부를 쏟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심판 때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의 경고와 이런 말씀의 준엄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들려지거나 가볍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마지막에 뭐라 그래? 이와 같이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오직 이해할 뿐이니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부를 걸었다. 응?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그거 하나에 나 인생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는 그 자체의 그 믿음은 엄청 멋진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약할 때 죄인이기 때문에 맨날 할 수 없어요. 맨날 무너져요. 우리 인간 속에는 계속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강하다라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누군 줄 아니까,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 줄 아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알고 뭐하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약하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힘있게 하옵소서. 나를 아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나를 던지게, 그 복음 앞에 나를 온전히 통째로 던질 수 있는, 이게 바로 전심이에요. 통째로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인간이 온전하게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인간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의도 없고 입의 언어가 악하고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온전해요? 근데 온전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너의 약함을 완전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음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네 육이 하고 있는 것을 네가 쳐서 스스로가 그것을 쳐서 복종을 말씀 앞에 시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하기 싫으면 떠나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를 던지는 자는 할 수 있대. 그 던지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완전하다. 완전한 자만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라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문안의 편지로 미리 이렇게 무섭게 너희에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가서 심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이런 힘든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멋질까요, 여러분?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가 사도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복음이 누군가에게 확실히 못 박힌 거고 누군가에게는 날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나부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우리도 듣고 있는데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고 그는 잘 박힌 목과 같이 심지 깊은 곳까지 박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까?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가지면 된다? 이 복음만 잘 박히게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면 나머지 것은 네가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원래 내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확실한 복음을 제발 사람을 보거나 껍데기를 보거나 육신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살으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 여기에서 오늘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떠나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래요. 왜냐? 너희에게 회복과 새롭게 됨이 있을 거예요. 인간은 새롭게 될 수 없잖아요. 인간의 육의 소리가 나타나는 곳에는 망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죄인들이 의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적 소망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근심하고 인상 쓰고 매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 죄에 묻어져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복음은 변화시킬 수 있다잖아요. 복음은 새롭게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만 있어서 인간만 있어서 새로워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너희는 기뻐해라. 왜냐? 달라진다. 새로워진다. 개혁되어진다. 갈아엎어진다. 그러니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게 어느 때 온다라고요?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있는 곳에 열매는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육이 있는 곳에는 아까 말한 계속 논쟁하고 계속 서로 말하고 계속 입이 닫혀지지를 않아. 입이. 그 입의 독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라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독을 뿜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독 찢는 그릇이야. 독 찢는 그릇. 갑자기 떠오를 생각이에요. 독 찢는 항아리라고. 깨지기도 쉬우면서 그 속에 독을 만들어서 품고 왜 누구에게 잘 되기를 원해서 독을 찢고 사냐는 거예요. 복음을 담고 살면 기뻐하고 온전하고 평안하고 그들이 다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우리는 독을 찢고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이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았는데, 나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삶이 멋져요? 아직도 여러분의 삶이 살만해요? 아직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날마다 의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냐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죄 짓고 있잖아요. 매 분초마다 죄를 짓고 독을 짓고 있잖아요. 근데도 그게 좋아서 그 안에서 안주하고 그 안에서 떠나 새롭게 될 생각을 안 하시냐라는 거예요. 주님 말하잖아요. 새로워지라고. 기뻐할 수 있다고. 평안할 수 있다고. 모두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고.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그러니 육을 버리라는 거예요. 육 안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여기에서도 마지막에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거저 주시는 선물. 여러분 은혜 안 받는다라고 은혜가 없어요라고 이 말이 다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은혜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은혜가 뭐래요? 하나님이 날마다 새벽 이슬같이 여러분 자고 있을 때도 내리시는 은혜. 한 번도 굶기지 않고 한 번도 죽이지 않으시고 환난과 우리가 죄악과 독을 찢고 있어도 그 독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그 독 안이 새롭게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은혜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이 만족,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간사한 감정을 만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게 은혜였으면 아버지는 가짜예요. 진짜 은혜는 보이지 않게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돌아봐봐요. 사방을. 구석구석을 봐봐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주의 눈으로 보니까 누구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그런 삶 가운데 살아내는데 나는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입에서는 계속 독이 나와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독이지. 여러분같이 평안하면서 건강하면서 안전하면서 이 독이 나와야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심판하지 않는가 그걸 기억하세요. 사랑이 무엇으로 지금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심판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래 참으사 그들을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세움을 입고 가라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말씀의 덕을 얻어서 그 안에서 세움을 입고 그 안에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은 뭐예요, 여러분? 돕는 것.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거를 성령은 늘 말하고 계시고 늘 믿게 하려고 노력하시고, 성령은 늘 탄식하면서 탄복하면서, 그 탄식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매일 말했잖아요. 내 첫 자식을 잃어버리는 탄식의 소리라고. 그 첫 자식을 잃어버리는 아버지의 소리라고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아버지가 울었던 소리가 바로 성령의 탄식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여러분 탄식했던 그 소리가 성령의 탄식이라고요. 그러니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발 그 아버지는 너를 돕는 자로 내가 너에게 영으로 보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 아멘.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육이 약해서 안 되니까, 육이 깨어지니까, 육은 변화될 수 없으니까 영을 보냈으니 아멘. 그 영을 의지해서 아멘. 그 영이 너를 새롭게 하고 그 아멘. 영이 너의 가족을 새롭게 하고 아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제발 너희 육 좀 죽여라. 아멘. 그러면 그 영이 너희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버지가 우리를 뭐 하신대요? 지도한대.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그 은혜가 커요. 나 같은 거 이렇게 말 안 듣고 엉망진창이고 이렇게 헷가닥 이렇게 육으로 바뀌는 살 용기가 안 나는 나를 하나님은 오늘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계속 육체를 죽여라, 육체를 죽여라, 지체를 죽이라. 못 죽어요. 육체가 살라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야 영이 산다. 아멘. 육체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육체가 죽어야 그 말씀의 뜻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된다. 그러니 육을 죽이라. 제발 육의 감정대로 살지 마라. 이게 오늘 고린도 교회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이끌림이 여러분의 이끌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묵상과 이 서신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외치고 있는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할 때 유국 것들은 사라지고 독짓는 그릇은 깨어지고 이제는 완전한 영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